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기뻐해야 할 이유 있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빌립보서는 이 3장으로 끝나는 듯한 이러한 그 느낌을 읽는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끝으로 이랬잖아요. 앞에 편지를 쭉 쓰고서 이제 끝으로 제가 2차, 1차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렇습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4장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그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할 이야기가 있지만 중간에 강조하고 또 아주 필요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매우 중요한 계속 지금 강조해 왔던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 왔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는 옥중에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맺는 듯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 중간에 끝을 맺는 것이 아니면서도 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형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은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좋은 상황이면 기뻐하고 악조건이면 슬퍼하고 우울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백성과 또 국가 간의 약속들이 있지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라든가, 남성들은 또 국방의 의무라든가. 여러분, 나라와 한 국가와 백성 간에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무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들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의 슬하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멀리 학교를 간다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라면 모르지만 부모의 슬하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무인 거예요. 근데 나 부모님 싫습니다 그러고 옆집에 자꾸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부모를 거스르는 일이고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한 그 존재의 근원인 부모님에게 아주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집으로 들어와. 싫어요. 나 엄마 아빠랑 살기 싫다고요 하는 것보다 더 부모에게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배경에 대해 우리는 지금 쭉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이 강해를 통하여 계속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 앞부분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함을 받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귀한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온 교회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 사도도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또는 바울 사도를 그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귀중히 여겼던 빌립보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잖아요. 자, 그 한 예를 보더라도 분명히 우울해하고 분명히 슬퍼해야 하고 낙심해야 하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이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서 생각해 볼 때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나 어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늘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본인 자신의 삶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옥중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자신도 지금 육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본인 자신이 에바브로디도 사건은 좀 뒤로 하고서라도 본인 자신의 상황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옥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저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전혀 천국의 삶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뜬금없이 뿅 하고 천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다가 우리가 첫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단 말입니다.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또는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이 나무들에게서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들, 하루가 멀다 하게
우리가 접합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복용하고 왜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문란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또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하여서 부조리한 방법으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쁨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네 인생은 기쁨의 조건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지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을 상실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죠. 우리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아담, 모든 사람은 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영이 죽어 있어서 말씀하시나 깨달을 수 없는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자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할 것을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 된 우리들을 살려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놓으셔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그 여종, 한 여자의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았더니 그 점보는 그 여자가 점괘를 맞춰가지고 돈을 버는 그 주인이 바울 사도를 고발하지요. 그래서 감옥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며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고 어느 곳이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간 거예요. 악한 귀신에 매여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불쌍한 여종을, 그 속에 역사하는 악귀를 내어 쫓았더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했더니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살렸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사도는요, 전혀 그곳이 감옥이 아닌 겁니다. 착고에 매여서 든든히 그들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사슬에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천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밤중에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감옥에 매여 있다든가 무엇인가 이 구속당한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질병의 문제든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매여 있든지 왜 이것이 유익을 주느냐면 분주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그저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지만 자동차 없는 차, 아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좋은 차이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가끔씩 우리네 인생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통하여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 옥중에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그러지만 지나온 날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영을 통하여 막으시고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선교지를 방향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상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성에 이르게 되어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또 치유해주고 간수 여러분 또 그 간수들을 복음을 전하 그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할 때 매여 있는 몸이지만 참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곳이 천국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받은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수만 번 죽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엄청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진 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치욕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사는 동안 옥에 매이든지 가난 속에든지 질병 속에든지 오늘 죽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 감옥에서 착고가 풀리는 기적, 옥토가 열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로 인하여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이것 하나만 생각할 때 오늘 한 날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으므로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내 쫓김 받았던 그 에덴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의 에덴이라기보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현재적 삶에서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자식이
그거 먹을 것은 자꾸만 타박을 하면서 다른 것만 구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울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자식을 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식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 자체가 부모에게 불효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이것은 옛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씀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 벅차서 어떻게 하면 만분의 일일지라도 이제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퍼할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한 날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나그네 인생길 오늘이라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그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견디지 못해 하신다. 마치 어린아이를, 여러분 어린아기들 키울 때 경험했었잖아요. 목욕해 놓고 나면은요 뽀송뽀송하니 그 뽀얀 피부에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머리 이 물에 젖어가지고 목욕탕에서 금방 나온 그 아기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지금 하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놓고 오시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그냥 막 너무 이쁠 때 꽉 끌어안고 그냥 어찌할 줄 몰라갖고 그냥 깨물기도 하고, 아이는 막 귀찮다 그러는데 깨물기도 하고 입을 맞추고 이러지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상태이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중에도 사랑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일까? 갑자기 건강했던 나의 몸에 연약해졌는데 하나님은 또 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도록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을 남기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는데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마땅히 이것은 당연한 것, 날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